성도님들 중 인생 여정에서 시험과 고난을 성도님들 마음대로 피하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시험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크고 작은 도전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시험을 단순히 고난이나 불행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히려 각종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로워 보여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숨겨진 선물이 있음을 믿고 시험을 받더라도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험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찾아야 합니다. 더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성품을 성장시키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시험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특별한 도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믿음의 성장기회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깊고 강하게 다듬는 영적 훈련의 과정입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마치 금을 정련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뜨거운 불로 금의 풀순물을 제거하듯 시험은 우리의 믿음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더 순수하게 만듭니다. 현대인들에게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요셉은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고난을 섭리로 사용하셨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고난 속에서 그가 느꼈을 좌절과 혼란을 우리 또한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낙담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이 처한 처지에서 충실히 행동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좌절,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고난을 경험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신뢰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서 이와 비슷한 시험들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직장 내 어려움으로는 상사와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나치게 높은 업무 목표를 강요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정예고나 승진 누락과 같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간적인 인정이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시험으로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갈등, 서로 다른 기대와 실망,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나 고통을 겪을 때 느끼는 무력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용서와 인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는 예기치 않은 실직,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게가 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실패나 채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압력으로는 SNS와 같은 플랫폼에서 타인의 성공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 등이 있습니다. 혹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신앙적 가치를 타협해야 할 것 같은 유혹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건강 문제로는 자신이나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하필이면 나에게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는 요셉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의심이 가득한 믿음의 흙을 털어내고 영혼을 맑고 투명하게 비춰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험이 우리 삶을 흔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를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게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때는 우리가 더 깊은 기도를 드리도록 만들어줍니다. 평안한 시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반복적일 수도 있지만 시험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관계의 단절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열망이 생깁니다.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현대인은 정보과잉과 빠른 변화 속에 있어서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나침반이 되어 주십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묻는 기회가 되며 가정에서의 갈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황량했으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점점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 하는 의심과 낙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망 속에 선명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광야의 차가운 이슬 속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이 작은 흰 결정체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공급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만나를 수확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거두는 일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변함없이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와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목이 말라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고 그 반석에서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생명유지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직접 경험했고 그때 느꼈던 감격과 안도감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되새겨졌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공급과 돌보심을 베푸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믿음은 이후에 여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반석을 통해 생명수 같은 평안과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더 깊은 믿음과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험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과 신실한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분의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확실한 진리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흔들어 깨끗이 정렬하며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하나님의 정밀한 손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흔들림 없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변화됩니다. 성도님들, 시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룩한 작품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어떤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투리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을 넘어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담대히 묻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시험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귀한 순간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며 그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이 확신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시험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며 오히려 믿음과 강건함과 영적 성숙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 의심 대신 신뢰로 시험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핸더슨 한마음교회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려 하십니다. 시험은 단순히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성품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강조하자면 시험은 우리 안에 좋은 성품을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과 도구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란 어려움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부족함 없이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시키십니다. 다시 말해 시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더 사랑이 많고 더 겸손하며 더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도님들은 점점 더 예수님 닮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합니다.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삶에서 시험을 겪을 때 그 경험이 단지 힘들고 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인내심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내심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때문에 속상하거나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인내심은 우리를 더 강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겸손함이 자라납니다. 시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셋째,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시험을 겪으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든 상황을 겪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도와주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인내심, 겸손한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비춰가실 것입니다. 앤더슨 한마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더 깊은 믿음과 강한 성품으로 성장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절망 대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시험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앞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맞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견뎌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축복의 길임을 확실히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핸더슨 한마음 고생은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